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모압으로 정벌을 떠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약 가운데서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문맥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주 설교를 핵심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지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복을 선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는 일이었죠. 바로 그것이 모든 선지자의 소명이자 역할이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그 소명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장차올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심화되었죠. 구체화되고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베델 사건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까지 모압은 매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이었죠. 이 많은 조공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자신을 배신한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먼저 당시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자고 제안하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지금의 여호람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합 왕의 딸이 결혼해서 동맹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동맹으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북쪽의 아람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맙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함께 모압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남쪽 사해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압으로 쳐들어가려면 사해 바다 위쪽 요단강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고 사해 바다 아래쪽 에돔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 위쪽으로 가는 길이 평지라서 길이 훨씬 좋고 사해바다 아래쪽은 에돔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아주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쪽에 아람과 암몬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아람을 치다가 아합이 죽었던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은 위쪽 길
아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못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 길이 아니라 아래쪽 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당시 남유다의 봉신이었던 에돔까지 이 전쟁에 합류시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3국 연합군이 험한 산길을 따라 모압으로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죠.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세 나라 연합군이 험한 산길 가운데 물이 없이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모압으로 진격해 보았자 패배할 것이 뻔한 노릇이고 그렇다고 후퇴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 원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 전쟁을 시작해 놓고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이죠.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실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즉 종자 혹은 사환이라고 낮추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만 있었다면 엘리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산중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합니다. 즉 물이 없는 마른 개천을 파라는 것이죠. 그러면 산속에 비도 오지 않는데 그 개천에 물이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단언하죠.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엘리사는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믿기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말처럼 산에다가 마른 개천을 파자 그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과 가축들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이 골짜기의 개천들에 비치면서 온통 붉은 빛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압에서는 세 나라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여서 피가 흐른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모압 군대는 방심하면서 연합군 진영을 노략하기 위하여 진격합니다. 바로 그때 연합군이 반격했던 것이죠. 모압 군사들은 깜짝 놀라서 후퇴했고 연합군은 모압 진영까지 추격하여 공격합니다. 완전히 승기를 잡은 것이죠. 그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모압 경내를 초토화시킵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함을 알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되는 에돔 진영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지요. 계속 포위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자신의 맏아들을 태워서 죽입니다. 높은 성 위에 모든 모압의 군사들과 모든 연합군이 볼 수 있도록 모압의 신인 그모스에게 불태워서
번제로 바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번제로 타오르는 연기를 보며 냄새를 맡으며 그 비참한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가 임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바로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인 그모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연합군은 모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이긴 전쟁을 패배하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요? 모압 왕의 인신공양이 성공한 것입니까? 이 경노는 누구의 경노란 말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쟁에서 인신공양을 통해 그모스라는 모압 신이 개입하여서 이스라엘이 지는 결과로 끝나버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의미가 모호한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거짓이라는 진리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고 나무고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모스에게 바치는 그 어떤 제물이나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급하게 그를 막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인신공양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진노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인신공양 뒤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일까요? 이 진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그모스에게 인신공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왜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핵심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에돔 광야길 산속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왕이 엘리사를 그곳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간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그 군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엘리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압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갔던 엘리사, 베델로 향하였던 엘리사와 똑같이 지금은
에돔 광야길의 연합군으로 모압으로 가는 그 길로 나아갔던 엘리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새 왕의 모압 원정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원정길에 그 엘리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개천을 팔아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세 명의 왕이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특정해서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말하죠. 아합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이죠. 열왕기하 3장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은 없앴다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엄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서 모압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것이었죠. 산속에 개천을 파면 바로 그곳에 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압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좋은 밭을 헐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회복처럼 말이지요.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처음에는 연합군을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을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가 아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사밧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악한 이스라엘 왕과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에돔 왕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성도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죄인도, 심지어 세상도 성도와 함께 묶여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축복 하나만은 아니었죠. 열왕기하 3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모스가 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는 것이고 그모스가 이기면 모압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이 그러했어요. 그러니 모압의 성읍이 헐리고 돌로 밭을 못쓰게 만들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들이 베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실존하시는 신께서 돌이나 나무나 조각에게 진리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연합군 가운데 오직 유다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모스의 싸움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모압 왕의 인신공양은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 없는 낭비이자 비극일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천벌 받을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언제나 give and take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주면 복을 반대급부로 돌려주는 것이죠. 더 귀한 재물을 주면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항상 교환이고 거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재물은 바로 자기의 맏아들인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아내와 길을 가는데 유독 이삿짐차가 골목골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 없는 날인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랬습니다. 그날이 손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겠지요. 바로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당은 더 영험하고 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값진, 더 큰 복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신이 감동한다고 말하죠. 바로 그것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자신의 끝판왕 치트키 제물을 쓴 것이죠. 바로 자신의 맏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체를 낸 것이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모스가 모압을 도와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으로 모압 편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망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불신앙 때문에, 스스로의 불순종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가,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에 휘둘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에도 물이 마른 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마시고 해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에돔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만 지고 이스라엘만 패배하고 이스라엘만 일곱 길로 도주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경고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베델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들이 곰에 찢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그 경고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에게 자녀가 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연병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식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의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엘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 전쟁은 여리고와 베델에서 엘리사가 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보내신 그곳에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장차 올 심판을 경고하며 살아야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똑같은 결론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그 기회를 살피고 그 말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말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로 갑니다. 우리도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보내심을 받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그곳에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물론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말하기 위하여 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위하여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나의 여호람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어린이집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말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말하기 가장 좋은 때와 장소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지혜를, 말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게 계속해서 책임을 주셔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달라고,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